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던집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감각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이 책에 고스란히 쓰여져서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의 가슴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이야기를 11장까지 있었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으시다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네, 오늘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25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도우셨다라는 뜻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고 무릎을 꿇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이 늙어서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자꾸 우리는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다 한다는 것은 꼭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마도 이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지 않냐 싶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일 그 여인이 안 돌아온다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할까요? 그런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어, 이삭의 아내로 배필로 맞이할 만한 아가씨를 만나면 그 아가씨 오고자 하면 데려오고 만일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와라 하는 이야기죠.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하란이라는 데까지도 메소포타미아다 하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서쪽 끝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24장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풍습에 관한 이야기니까 조금 기억해 놓을 만합니다.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래서 저녁 시간이면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라는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시간, 그 시간을 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 더하기 6을 해서 난 12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를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로마식 하루 시간 그 시간으로 보면 6시가 저녁 6시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으로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요. 그래서 여인이 사마리아 가서 우물가 여인이 물길 나올 때를 저녁 6시로 본다면 일반적인 여인이 물길로 나올 때다 하는 걸로 그 본문을 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여기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딸들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게 창세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하는 표현이 창세기 6장에 있었죠. 그때 여인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다 하는 부분은 좀 연결해 볼 수 있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순식간에 족보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우물로 내려가서 채웠다. 아, 이 표현으로 이 우물을 좀 생각해 보면 이건 물 저장소라는 곳이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좀 없는 그런 물을 기르러 가는 형태죠. 우리는 우물 그러면 뭐 두레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물을 가져오죠. 물을 내게로 취합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런 두레박 같은 문화가 없습니다. 어, 샘이 있고요. 또 나는 이런 물을 저 아래까지 걸어 내려가 가지고 길을 가지고 올라오는 물 저장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 저장소. 깊이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물 저장소 깊이가 50m 그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리브가도 물을 기르러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물 기르러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물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동이가 아주 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여인이 머리에 밀 만한 뭐 조그만 항아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그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낙타를 위하여 기르었다는 말은 저 아래 내려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또 올라와서 물을 주고 또 내려가서 이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두레박에 그냥 내려가지고 물을 길러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이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낙타가 몇 마리였고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양을 왔다 갔다 해서 물을 길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모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전에도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물을 길러주어서
이런 뭐 특별한 팁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나그네를 위해서 물을 평생으로 길고 심지어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러줬다. 굉장한 수고죠. 그런데 그에게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준 또 대가는 어마어마하죠. 금코골이 한 개에 손목걸이 한 쌍, 뭐 양손에 하든지 한쪽에 두 개를 하든지 뭐 그런 걸 줬으니까요. 대단한 또 어, 팁을 준 거죠. 또 자기 집에도 기꺼이 초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릿속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랍니다. 어, 여기 리브가가 가져온 코걸이와 손목걸이 어, 상당한 가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라반이 달려갔다. 라반이 이때부터 조금은 좀 상당히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이 상당히 좀큰 사람처럼 표현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기 하란에 사는 사람들이 인사하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란에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죠.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이 이 집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지금 이미 읽었던 내용이니까 보았던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 읽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리브가에서 리브가와 우물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고 여기 이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 하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뭐 우로든 좌로든지가 뭐 오른쪽 왼쪽이 아니죠. 둘 중 하나 선택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는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 땅 돌아가는 거고 또는 하나는 이 집에서 거절해서 혼자 돌아가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표현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어, 어, 리브가를 데려가면서 그 혼례품 또 하여튼 지창금이라 그러죠. 그런 비용들을 이 부데일과 라반의 가정에 줬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자마자 그게 정해지자마자 일단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게 해달라. 리브가를 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갈 것이니 이 요구도 합당하죠. 갑자기 자기 딸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유 딸 키워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바로 간답니다. 아니 엄마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좀 더 좀 머물다 가겠다. 안 하고 그다 가자 간다니까 바로 간답니다. 아이고 리브가가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이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인사말이 아마 시집 보내면서 하는 여인에게 해주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저쪽 부엘세바라든지 또는 그 위에 헤브론 이런 데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하고 지금 떨어져서 저쪽 부엘라엘 로이 네게브 쪽 어, 부엘세바보다 더 아래쪽인 거죠. 그쪽에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런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런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이 바로 그 후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무슨 실망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삭이 홀로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함께 있지 않고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종이 이 종이 하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삭에게로 바로 데려옵니다. 이삭에게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로를 얻었더라 합니다. 리브가와 만남. 리브가가 자기의 결혼할 상대자라는 말을 듣고 종에게 듣고서 얼굴을 너울로 가립니다.
그러면 얼굴에 그 노을을 벗겨주는 사람은 이삭이었겠죠. 이것 때문에 결혼 풍습이 이제 하나 생기는 거죠. 면사포를 쓰고 면사포를 걷어주는 풍습이 어, 생긴 게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에서 결혼식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니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첩이 아닙니다. 후처. 네. 먼저 사라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자녀를 굉장히 여러 명 낳습니다.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 후처. 그로 인한 자녀들도 아들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서 동쪽으로 다 떠나서 각각 삶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75세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75세입니다. 100년을 산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한 번 있을지언정 그 이후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 100년 시간이 그가 차지한 땅 이건 없었습니다. 무덤자리 하나 마련했죠. 막벨라 굴.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여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레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합니다. 어, 이 막벨라굴에 이 다음에 묻히는 사람들 보면 열쪽에 돌아갔더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자세가 보입니다. 이 막벨라굴에 누가 계속 묻히고 있느냐? 먼저는 사라, 그 다음엔 아브라함, 그 다음엔 이삭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엔 야곱. 아브라함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앞서서는 맨 처음에 이 앞서서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왔죠. 창세기 25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도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둔 거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네, 이스마엘은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무덤을 따로 했다는 거죠. 무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막벨라고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따로 했습니다. 이 막벨력으로 묻히는 사람은 이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살고 묻히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이 족보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문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두 민족이라는 겁니다. 두 민족.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어린 자가 장자란 이야기죠. 이때가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서 아이를 가진 이때가 만나서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20년이 지난데 아버지의 그 사건을 경험한 알고 있는 이삭은 조바심이 없죠. 아버지도 100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조바심이 없는데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자손을 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라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애처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저는 이삭이라고 봅니다.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만났지 않습니까? 40세 만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년 지났으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죠. 예, 드디어 자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특별한 풍경입니다. 이때가 리브가가 초산 아닙니까? 아이를 처음 낳는 때입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해서 10개월을 지낸다는 것이 진짜 이건 임신의 고통이죠. 더더구나 얼마나 태동이 심했던지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을 때 따로 원래는 간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 쌍둥이 낳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낳고 그다음 아이 나올 때 약간의 간격이 있어서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좀 더 체력적이라든지 몸에 약간의 그래서 또 쉼이 있는 회복할 길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두 아이는 초산인데 둘째가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럼 리브가는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다음에, 이상하게 이 다음에 보면 여기 에서하고 야곱 이후에 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었을까? 이때 너무 여기 리브가의 몸이 망가져 버렸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다음엔 자녀가 없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이 고졌답니다. 여기 장성했다. 이 아이들이 장성했다. 장성했다는 표현은 40세가 넘었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쓴다고 합니다. 한 40년, 그 이후 40년 순식간에 그러면 이삭이 100세가 되는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장막에 거주했다. 엄마 치마폭에서 살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에서 밖에 사냥하는 일보단 집에서 하는 일을 더 좋아했다. 그럼 사냥은 집에서 하는 일이라면 목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문가였다 하는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 뭐 엄마의 잔심부름 같은 것은 도맡아 여기 야곱이 했겠죠. 이 가정에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둘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좀 더 좋아하는, 좀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란 말이 붉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붉다. 붉은 어떤 스프, 그걸 여기 에서는 무척 좋아했고 그걸 그런 붉은 스프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야곱이던 같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뭐 장난인 듯한 진짜 속 진담 가득한 그런 말인 거죠. 이거 에서가 판다 그래가지고
이게 야곱의 것이 되냐? 아,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진담 가득히 담아서 농담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이렇게 건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근데 맹세까지 해요. 야곱이 너무 진지하죠? 내게 맹세해라. 그래서 그래 맹세께 맹세께 그랬는지 모르지만 맹세하고 아니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그에게 주네. 그러면 붉은 것이 두 종 같죠. 빵도 있었고 떡이란 말은 빵이겠죠. 거기다가 붉은 스프 이걸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사건이 이 이후에 히브리서라든지 이런데 자꾸 인용됩니다. 에서는 이 사건이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발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해야 될 사건이었는데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심각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음, 에서와 같은 이런 행동들, 기독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가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고 그다음 이스마엘의 족보 간단히 등장했고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내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대를 물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 이러한 조상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해야 될 것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올바르게 결정하고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